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예언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네, 같이 우리 41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람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맞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은 상식이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기도에는 반드시 어떤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구약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우리와는 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우리의 무슨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엘리야와 우리 사이의 차이는 인간적인 능력이나 자질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믿음의 분량과 기도의 차이였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기도의 양과 질에 있어서 엘리야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과 성경의 엘리야의 차이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만큼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그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다시 말하면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양과 기도의 질과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2번의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여호와 제단에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여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전자의 기도에서는 바른 기도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도를 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자세라는 이 말은 기도하는 자의 봅니다.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기도하는 마음의 가짐, 그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의 자세를. 좀 더 달고 싶었는데 주보 글자 한계가 있어서 엘리야처럼 기도의 자세를 그렇게 하세요.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의 자세를 갖자. 그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정말 엘리야처럼 기도의 자세를 갖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엘리야는 어떤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라는 분명 확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을 가진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큰 비가 내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야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마음의 의심을 갖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엘리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아직 비가 내릴 그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먹구름이 낀다든지 청둥 번개 소리가 난다든지 그러한 비올 징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신도 아직 비를 내려달라는 그럴 기도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아합 왕에게 큰 비소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은 미처 듣지 못하는 아주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청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에 대해
기분이 업된 상황에서, 들뜬 상황에서 그냥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은 확신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일에 대한 믿음의 선언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선언한 후에 엘리야는 기도하기를 위해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 성격상 믿음의 확신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는 기도는요, 위선이고 단순한 종교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확신이 없는 기도는요, 의미 없는 중언부언과 같은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기도 행위는 그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 혹은 주변의 상황, 혹은 오늘의 날씨나 일기에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시멘에 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다시 보내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내가 비를 시멘에 내리라.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늘에는 구름 한 점도 없고 이글거리는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뜨거움만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환경에는 비가 내릴 징조가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청력이 남보다 뛰어나서 큰 비소리를 들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가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영적인 귀에는 이미 큰 빗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 그 큰 빗소리를 엘리야는 영의 귀가 열려져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요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그 확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기도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이미 비를 내리겠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 약속대로 비를 내리실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예입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신앙적 체험만 믿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다니엘 9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근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다니엘이요 성경책, 특별히 예레미야가 쓴 성경책을 읽는 중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는 때가 70년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인데 가만히 있어도 70년이 차고 때가 이르면 포로들을 생활해서 어떻습니까? 회복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70년이 다 찬 것을 깨닫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위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렇게 회복시켜 주고 그렇게 번영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은 내게 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비유할까 생각해 보니까 수도꼭지 트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 여러분, 수도관을 통해서 싱크대 앞까지 이미 물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을 활용하고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의 강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그 약속을 믿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해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간구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과연 내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수고를, 기도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원에 기도하러 갔을 때 예수원 기도방에 있습니다. 기도는 곧 뭐다? 노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기적을 내 일상생활 속에서 상식으로 경험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 약속해놓고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왜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너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의 자세를 보여준 것은 믿음은 반드시 그것에 걸맞는 행위를 동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믿음의 행위가 실행되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믿음을 보이는 행위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응답을 확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엘리야가 보여준 기도의 자세는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간절한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는 이제 기도하기 위하여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이 기도의 모습을 해보려고 해봤더니 되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애써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몸의 자세로 기도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의 이런 기도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였을까?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엘리야의 몸의 자세로 기도하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기가 막힌 그 허리의 유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했겠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기록했겠습니까? 그것은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에는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바라보며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만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생각은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그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기도 모습 속에는 바로 이 기도의 자세,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도록 만들었고, 그 간절함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의 자세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름다운 언어의 선택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논리의 표현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말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나타난 것은 바로 이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선고이기 때문에 치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로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배국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하는 것을 기억합소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다.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절할 만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에 한마디의 대답도 없습니다. 듣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워 그 여인 대신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요, 제자들이 당혹스러울 만큼 냉혹한 말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부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런데요, 이 가난한 여인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딸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여 예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하며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여전히 냉혹하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졸지에 가난한 여인이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쯤 되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포기하고 욕하며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며 간절히 간청합니다. 제가 이르되 주여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서 간절히 강구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본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자기에게만 매달리는 그 여인의 그 기도, 간청의 자세를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간절함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록된 이 사건, 그 주인공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고통을 가지고 있었고 때론 시험에 들어 넘어지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의 기도입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하늘의 비를 맞고 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 기도의 질과 그 기도의 자세가 우리와 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그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면 엘리야와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여 간절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엘리야처럼 그런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더 많은 기도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